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육보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리바이벌 여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되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하반기 교육부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지금 행축이 각 부서별로 계획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토요일 내일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가을 사역과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봄, 여름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함께하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중요한 말씀들 잘 되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깨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교육부서 행축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 그 모든 전도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먼저 성장하게 하시고 또 전도의 결실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가을 사역과 내년 사역을 바라보는 또 준비하는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 쉼과 회복의 시간과 동시에 주께서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바,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를 잘 정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부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잘 새기고 또 행축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풍성한 결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교육자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쉼과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바를 생각하고 정돈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함께하사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선하게 응답하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모두를 위한 열린 구원의 문, 모두를 위한 열린 구원의 문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이 많은 후손과 그들이 살아갈 땅을 약속하시며 친히 그와 그의 모든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한 개인의 삶에 갑자기 찾아오셔서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그 자체로 완전하여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으로만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손수 이루어내신 그 언약에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위대한 언약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더 깊고 넓은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브라함과 그의 혈통에게만 한정짓지 않으셨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자는 물론 돈으로 사온 이방인, 즉 혈통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 모두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언약을 위해서,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에 기여할 수는 없지만 이 언약을 맺으시고 손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열심, 우리 향한 진심, 그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아브라함하고 같은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한 자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또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집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질 교회의 아름다운 예표입니다. 교회가 인간의 혈통이나 조건, 배경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죠. 오직 믿음의 가장,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애굽 여인이었던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를 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당신의 자녀요 약속의 후손으로 여기셨습니다. 피부색도 출신도 과거의 삶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가?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삭의 혈통이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급한 그 인간의 판단으로 인해서 태어난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극진히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집 이 이야기 이후에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장대한 그 구원 역사의 시작점, 그 아브라함의 집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인류 구원의 계획, 우리가 힌트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집에서 시작된 그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은 이스라엘 민족을 거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물결이 이곳 대한민국 오늘 예배하는 바로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갑작스럽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이벤트가 아니에요. 굉장히 꼼꼼하게 굳이 따지자면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되신 일이고 계획하신 일이고 또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그 역사 가운데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해 놓으신 그 일의 결과가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신실하게 일해 오신 하나님의 오랜 사랑과 기다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역할이 주어집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또 다른 이들을 위한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 바라크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품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이웃을 향해 선입견 없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입견을 가지고 이방인을 대하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 흠이 있으니까, 너 이런 과거가 있으니까, 너는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안 받아 라고 했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문은 특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좁은 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활짝 열린 문입니다. 편견 없는 문.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이미 아브라함의 집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부터 우리를 이미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내실 때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 이런 걸 들여다보고 우리의 열심 뭐 그런 걸 들여다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막 차별해서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전통이 있고 또 인간의 죄된 본성이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나누는 걸 좋아해요. 나누는 거. 동과 서를 나누고 남과 북을 나누고 좌와 우를 나누고 또 남과 여를 나누고 또 재산에 따라서 나누고 외모에 따라서 나누고 끊임없이 나누고 그게 성리학의 폐해 아닙니까? 성리학의 폐해. 성리학이 어디가 큰 나라냐 작은 나라냐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거의 뭐 유대인의 율법주의랑 똑같죠. 그 수많은 율법들 우리 성리학에도 아주 수많은 율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율법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차등을 둬서 계속 나누고 쪼개가지고 생기는 것들이에요. 생기는 법칙인 거예요. 쪼개지 않으면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냐 못했냐 똑바로 하냐 못하냐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 다니다 보면은 되게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사실은 우리의 오만함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이기도 하고 또 습성이기도 하지만 또 어쩔 수 없는 나름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도 편견 없이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안에 있는 자로 그 대상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 그런 생각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여정, 이 엄청난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온 이 엄청난 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여정이 그냥 뭐 이렇게 흘러만 왔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한 은혜예요. 네, 그리고 그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어도 그것도 어렵죠. 자기 신앙으로 딱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가족이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신앙의 첫 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진짜 고생길입니다. 그만한 고생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람을 굳이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차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은혜의 통로라는 우리의 역할도 잘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삶의 자리가 아브라함의 집처럼 누구나 와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을 만나는 처소가 되게 하기 원합니다. 전도는 억지로 또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이웃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그 편견 없는 은혜의 자리, 편안한 그 쉼의 자리에 그냥 한번 놀러와 하고도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그리고 그 초대하고 나서 아주 따뜻한 관심과 친절과 또 섬세한 배려와 예의와 그 전체를 뭐라 그래요? 환대라고 하죠. 환대. 그 환대의 손길을 내민 작은 실천 속에서 그 새로운 대상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고 세상살이는 이렇게 지치고 힘든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날 받아주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적응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편견의 담을 허물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가 열린 구원의 문이 돼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통로와 도구가 되어서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편견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참으로 여러 가지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있고 악한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짐지우시고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무한한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편견 없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전도를 할 때도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풍성한 은혜의 삶에 마땅한 주께서 예배하신 그 대상들을 잘 초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